12월 16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내용은 인생의 허무함이었지요. 네. 이 전도서 내내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고 그런 중에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무엇이냐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다. 이러이러해서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내용이 쭉 진행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랍니까?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한다는 거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1절에 그렇게 시작하지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를 잘 살펴라. 또 바른 예배를 드려라. 이제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바른 예배를 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또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바른 예배. 그러면서 바른 예배를 위한 조건, 바른 예배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언급합니다. 첫째,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둘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제물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적극적이어야 된다. 자, 셋째, 말만 많이 하며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안 된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2절, 3절에 그 내용이 있지요. 넷째, 갚지 않는 서원, 이거 안 된다. 바른 예배자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갚지 않는 서원.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서원을 했다면 지켜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죠. 4절부터 7절까지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인생의 허무함, 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예배를 통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에 바로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게 된다. 그런데 바른 예배를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형식적인 재물 그런 거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된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갚지 않는 서원 안 된다.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지도 말고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에,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살 때에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여진다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허무할 틈이 없습니다.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그 길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다고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것.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길이다. 8절, 9절에서 말씀하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다면은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허무함을 몸으로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명심해야 합니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 아무리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은 분이 계시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더 높은 분이 계시다.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죠. 더 높은 분이 계시다. 이 사실을 명심할 때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됩니다. 그때에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배에 성공하면 사역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한다. 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늙어가고 약해져가고 외로워져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의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만만치 않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바른 예배, 바른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여지는 역사를 경험할 때에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감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사역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한다. 그래서요, 이렇게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이 허무하다 하지 않고 그 예배로 인하여서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음을 명심하라. 높은 자리에 있다 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짓밟고 누군가를 학대한다면 더 높은 자이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때에 공의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학대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 속에 빠져 있다면은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을 붙잡을 때에 허무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꽉 붙잡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그 허무함에 짓눌려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들려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허무한 인생,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